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과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입니다. 어머님에 대한 감사, 아버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담고 우리의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는 귀한 주일이죠.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그 사랑과 정성,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되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 주셔서 우리가 걸음마도 떼기 전부터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표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어버이날에 두 분의 어머니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버이날에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 드려야 되는데 두 분의 영전에 카네이션 놓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한 임순일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 역할 하셨던 분입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난 8년 동안 암으로 투병해 오셨을까 하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참 곱고 그리고 밝은 얼굴로 지내오신 분이 우리 권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여념없이 병원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면 현미차 타가지고 교회 오셔서 주보를 접으셨던 분입니다. 지나가는 이에게 이 차 한 잔 들라고, 내가 커피 한 잔 사주겠다고, 커피 마시지 않겠냐고 했던 분이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오랜 동안 함께 살던 육신의 집은 훌훌 벗어버리고 훨훨 날아서 주님의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편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요, 우리를 키우는 힘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망을 이겨내고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생명의 씨앗을 길러내는 젖줄기이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오염된 마음을 씻어내는 맑은 물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메마른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어머니의 기도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닮은 이 땅에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버지는 언덕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지친 몸을 기댈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바위와 같습니다. 늘 여전한 그 모습입니다. 이른 시간 집을 나서고 늦은 시간 집에 들어와 얼굴 볼 틈 별로 없지만, 그리고 가끔 맞는 아버지에게서 나는 그 세상 냄새의 범벅인 냄새들이지만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그분들을 생각하니 그분들에게 문득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오늘 레위기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샘머리는요, 다른 데서 찾을 것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머리가 샘머리예요. 그렇다고 제 앞에서 일어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흰머리는 보여지는 흰머리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 노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샌머리라 사용하고 있죠.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샘머리 무시하고 노인을 공경하기보다는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풍조이고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은요, 지하철이나 복잡한 버스에서 흰머리 있는 노인을 보면은 자리 양보하라는 어떤 예의 바른 그 우리들의 행동의 지침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분들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는 아무리 지금의 모습이 주름 가득하고 볼품없고 허접해 보인다 할지라도 존경받기에 충분한 세월을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존경으로 그 앞에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마음으로 경외해야 된다, 이 표현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요셉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왔을 때 바로왕을 만날 때 바로왕이 묻죠.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리저리 돌다 보니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그리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버텨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 하는 말씀이겠죠. 우리 요즘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나라의 이른 서름 속에서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수백만이 죽고 나라 절반 이상이 폐허가 되었고 1000만의 이상 가족이 생긴 전쟁을 겪어내신 분들이에요. 가난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시대를 넘어 살았고 월남으로 독일로 하와이로 남미로 흩어져서 동족의 가난을 도왔던 세대가 바로 지금의 어른 부모 세대예요. 그 가운데서도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또 내 한 몸 힘들다 해도 자식에게만은 결코 이런 세상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밤낮 없이 땀 흘리며 살았던 세대가 바로 우리의 부모 세대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은 아버님, 어머님, 당신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완벽하지 않죠. 힘든 세월 잘 배우지 못해서 지식도 부족하죠. 판단력도 때로는 서툴 때도 있습니다. 어거지를 쓰시기도 해요. 조금은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식만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참 왜 그렇게 말하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조금 모자라도 서투르고 이기적이었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도 부모로 살아온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 애쓰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함, 치열한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당신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진리 안에서 살고 지혜를 갖춘 이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아비의 삶은 보람되고 어미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뜻과 내 길을 걷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것을 통해 너를 낳은 부모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오늘 잠언의 말씀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어머니 살아계세요? 어머니 돌아가셨나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거의 비슷해요. 사랑, 용서, 어떤 사람은 집, 어떤 사람은 밥이 생각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함, 고향, 희생, 안식, 품, 위로, 눈물, 한없는 사랑, 자식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고귀한 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어머니, 엄마 이 단어로부터 연상되어져요. 그래서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랬더니 mother가 나왔어요. mother, 엄마. 그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래요. 아름다운 모습이 그 단어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 아빠는 어떠신가요? 아빠는 어떤 단어가 먼저 생각나고 아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먼저 드세요? 혹시 어떤 말이 나올까 봐 좀 걱정되지는 않으세요, 아빠들? 저는 조금 걱정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한 젊은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거예요.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커나오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은 많이 표현하고 사는 것 같은데 아버지에 대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애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모처럼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저예요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잘 지내지? 알았어 엄마 바꿔줄게. 그래서 아니요 오늘 엄마 말고에 바꾸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그쪽에서 나오는 소리는 왜? 돈 필요해?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득 아버지가 참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깨닫게 된다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그리고 존경합니다. 근데 한동안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너 오늘 술 마셨냐? 이러더래요. 아버지의 존재가 어떨까요?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나이에 따라 좀 다르대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하면은 수염 생각난대요. 힘이 센 분. 우리 어린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존재는요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아빠가 슈퍼맨 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나이가 조금 먹었죠. 초등학생, 중등 들어가게 되니까 아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적었냐면은 술 먹는 아빠, 잠자는 아빠, 신문 보는 아빠, 혼내고 소리치는 아빠.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았어요. 좀 속상해요. 그런 모습 아닌데 그런데 세상을 조금 알게 된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아버지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가장, 한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 그러기에 늘 피곤한 중년의 남자.
엄마에게 꼼짝 못하면서 밖에 나가면 큰 소리치는 허풍쟁이, 일요일이면 잠옷바람으로 뒹굴거리는 게으름뱅이. 우리야 교회 오니까 별로 해당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남자, 자식만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남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려 애쓰는 불쌍한 남자, 가족을 사랑하기에 아무런 말 없이 가족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남자. 아빠 참고서 사게 돈 좀 줘 하고 손 내밀면 다른 곳에 쓸 줄 알면서도 기꺼이 지갑을 열어주는 남자. 그 이름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부모,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요, 아낌없는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알기에 부모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막 이상해지고, 부모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모를 생각하면은 마음에 다시 힘이 솟아나고, 부모를 생각하면은 내 삶을 다시 돌이켜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 어머니, 아버지의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해 보십시다. 이런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나에게죠, 1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사흘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돈 5억을 선택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면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1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꿈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시려는지, 아니면 돈 5억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의 대답은 숨겨두시고 한번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거는.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당신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자녀들의 대답과 아버지의 대답은 차이가 있었죠. 5억을 선택하겠다는 아버지의 대답이
돈에 대한 욕심일까요? 자신을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보다는 돈만 하는 속물처럼 보여도 남게 될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희생적인 선택과 결정은 또 다른 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희생은 또 다른 이름이 거기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희망이에요. 희생은요, 희망의 다른 이름이에요. 가장 고귀한 희생은 거기에서부터 희망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사랑의 희생, 그 희생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희망이 싹을 틔우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리사랑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연결되어져 온 것이죠. 희생적인 사랑은 그 사랑으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시작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네 부모들은 그 희망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희망을 희생으로 만들고 그 희생에서 자녀들 또 다른 이의 희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살아오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으로 희망을 꿈꾸며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돼요.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향하여 걸어가셨죠. 그러나 그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의 희망은 새롭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곳저곳에서 부모의 사랑과 함께 가치 있는 소중한 희생과 함께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희생의 아름다운 가치를 통해서 다시금 희망에 가까워지고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맺어질 때 거기는 또 다른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역사들이 바로 그곳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가장 가치 있었듯이 부모의 희생도 가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통하여서 또 다른 부활의 새 생명이 희망으로 일어날 수 있었듯이 부모의 희생과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으로, 또 다른 희망으로 다시 이루어지게 되어요.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은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대물림되어지고 이어져서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소중한 힘이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통해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희생을 통하여 자기의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는 나의 희생과 가치 있는 포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이루어가는 이들이 바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희생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희망.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의 희생은 가장 값진 생명의 힘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을 닮아 자녀들에게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희망을 만들어 가신 부모님, 그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존경하는 날이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돈이 많이 없어 가난하셨어도, 많이 배우지 않아 아는 것이 없었어도, 사람에게 주목받는 직장에서 높은 직위가 아니었어도, 날씬하고 예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당신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당신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아멘. 그런 부모님에게 노래 하나 들려드리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죠.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이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홀려주시고 자라선 군이 되어 기다리는 마. 알을 싸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노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부모님 생각하며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아버지의 그 든든한 사랑 생각하며 우리 잠깐 조용한 기도 드리시죠. 사랑의 주여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육신의 부모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같이 주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험악한 세월, 쉽지 않은 삶, 힘차게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께 이 마음 드리고 싶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그 삶, 그 희생, 그 고귀한 마음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내리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내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더욱더 귀한 사랑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하나님 그분들이 삶을 통해서 남겨주신 그 귀한 모습들, 그 사랑의 모습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더 성실하게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많이 연약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몸이 병들면은 그 마음까지 너무 위축되고 지나온 삶까지도 보잘것없이 느껴지기 쉬운데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셔서 참 소중한 삶 살았다고 하나님 치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부모로서 맡겨진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